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어디에다가 결부를 시키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둘 다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나는데,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 박사, 또 신학 교수,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 또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에 해당을 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당시에 여러 개 존재하던 그 성경 그 복사본들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하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사본들을 조사하고 모으고 연구하면서 필사하고 편찬하는 연구자 또는 성경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종종 어떤 구절은 괄호 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나 어떤 구절은 내용은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양피지에 기록했던 것들이 누락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오타가 생기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다른 말들이 써 있는 이런 경우들에 이 서기관들이 여러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 내용은 넣자니 좀 그런데 안 넣기도 좀 뭐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괄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서기관들은 소위 말씀 연구에 파묻혀서 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전에 한글 저희 개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이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구전이 되어져서 이어져 왔고, 오늘날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 이런 유대인들의 책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유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이 마치 해설집을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해설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과서와 참고서의 관계, 또 성경과 주석, 성경 사전, 이런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가 이 유전은, 이 전통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계명을 앞설 수가 없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막 지역처럼 먼지 많은 지역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에 그 묻은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고 식사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의 어그러진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을 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그 상황들과 접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같이 미국 땅에서 살아도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두 나라의 근본, 정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교가 한 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전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에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는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전통이나 그런 가르침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지시하시는 것들을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삶의 1차 절대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인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것은 오늘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모습,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길로 흘러가지 않고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드시는 것이 4절부터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고르반 제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팔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생에게 부모를 모시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그들이 만들었던 제도가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서 재산을 바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성직자들의 경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부모를 모시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봉양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도 동생이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부모를 모시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이 고르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이런 여러 사유로 부모를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이 모시도록 합니다라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변질되고 악용이 되면서 이제 부모를 모시기 싫고 귀찮아지니까 나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성직자와 짜고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에다가 가서 돈을 어느 정도 두둑히 쥐어주고 그 받은 성직자는 이 사람은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 모시는 것을 피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고르반이 되었다고 한다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모 모시기 싫으면 그냥 고르반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7절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야 누가 알겠습니까? 성전에다가 상당량의 재산을 바쳤고 성직자도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해줬고 더러운 손을 씻고 깨끗하게 음식을 먹는 것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8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의 모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전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다? 헛된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열심,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율법을 조금 연구했답시고 제사를 조금 집도했답시고 바리새파의 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것들을 붙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들을 책망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헛된 경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시작된 이 헛된 경배를 주님이 어디에 연결시키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거 모르냐? 음식은 섭취한 다음에 다 배설물로 나온다. 그런데 너희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지금 듣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가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그 마음 위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우리 말로서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이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거 다 뭐를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들고 계신 것입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만들어진 우리 마음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패하는 그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우리가 사용하고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달달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은 말을 해도 우리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에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 되신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죽는 이런 삶과 신앙이 없이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악한 말이고 그것은 상대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 스스로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는 그냥 말, 랭귀지 이런 게 아닙니다. 언어는 그저 서로 의사소통하고 뜻을 전달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파장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언어가 제가 내뱉는 소리다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1초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파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괜히 기분이 깨림칙하고 찝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아마 다 몇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 이유는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파장으로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쁘게 말하고 이쁘게 말 안 하고 언변이 좋거나 어눌하거나 음색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빛이 창조됩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여전히 잘 못 믿으시겠으면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실험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한 실험입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밥을 지어서 각각 2개의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주고 한 병에 든 밥에다가는 볼 때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아이고 너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병에다가는 그 밥을 볼 때마다 야 너 미워, 너 싫어, 너 짜증나, 너 싫다, 미워 이런 말, 저주의 말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주를 받은 밥은 금방 곰팡이가 피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축복의 말을 들은 밥은 저주의 말을 들은 밥보다
훨씬 더 깨끗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었습니다. 너 싫어, 그리고 너 좋아, 이 소리 자체, 음색 자체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밥이 그 말을 알아듣고 아 기분 좋아, 이쪽 거 듣고 아 뭐야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 나오는 그 파장이 그 밥을 살리고 그 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말을 이쁘게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인간의 힘으로 길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훈련으로 이뻐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받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붙들면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불 보듯 뻔하게 악한 것들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다. 그것에 대한 결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선해지는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고 있는 그 선한 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계명 철저하게 교훈받아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의 말은 그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선한 마음을 만들어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선한 말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반대로 선한 마음을 만들지 않고 우리 악한 마음 그대로 악한 말 하면서 살아가면 그 악한 말이 우리를 굴레 씌운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부터 볼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오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 큰 거를 지금 한 방 먹이신 겁니다. 완전히 앞에서 한 방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왜? 이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저들 저런 말 들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러다 해코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농사가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사로 예를 들겠습니다. 농부들은 벽실을 봄에 심습니다. 그렇죠? 봄에 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으면 그 땅을 일구고 모판을 만들어서 모를 심고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계절의 질서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잡초도 뽑고 수고를 하면 가을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수확해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는 순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은혜로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가을에다가 벽실을 심어서 이 봄에 햅쌀을 걷어서 팔아서 돈을 한번 왕창 벌어보겠다. 그래서 가을에 벽실을 심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심은 이 땅은 이 겨울이 지날 동안에 얼지 않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 벽씨가 열매를 냅니까? 절대로 열매를 내지 못하고 추위에 다 얼어서 죽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이 뽑혀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연의 질서 하나만 어겨도 절대로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심은 것이 뽑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어기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은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엄한 훈련을 받고 장로들의 전통에 아무리 생명 걸고 헌신하여서 지켜도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뽑힌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과 그 주권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공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뽑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도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겉보기에 좋은 사람의 계명에 목숨 걸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도록 두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맹인이 맹인되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방치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미 몇천 년 전을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들은 것입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의 가르침, 책망, 비판,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냥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도 그냥 두어라. 그럼 반드시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바로 서게 되는 은혜에 거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도 아무리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해도,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해코지하고 막 다녀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릴 때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훈이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계명, 교회의 전통, 익숙해진 종교생활, 내 경험, 세상의 성공 방식, 그런 것들이 나를 굴레 씌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은혜로서 보일 때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뽑아야 합니다. 내가 뽑아야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서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것을 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경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어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범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을 따라서 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